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미래가 있으십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희망이 막 꿈틀꿈틀 하십니까? 의외로 미래가 있다, 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지금 누구만 신납니까? 일론 머스크만 신납니다. 예. 자기가 만든 X에다가 올린 그 그림에 보면은 청와대 백악관의 집무실에 탁 세숫대 들고 들어가는 모습. 지금 가장 신난 사람은 일론 머스크예요. 근데 미국만 신납니다. 지금 세계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기대했던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조금 나을 거야.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도 이렇게 잘 조율을 해왔고 좋은 관계에 있고, 그리고 또 해리스는 한국에 우호적이니까. 근데 트럼프는 뭐라 그래요? 한국을 향하여서 머니 머신, 돈 만드는 기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 돈 잘 벌잖아,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돈 내야 돼. 우리 주한미군 있으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돈을 내라. 안 그러면 미군을 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IRA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세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지금 공장을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짓고 있는데 보조금 안 준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예. 답답하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내 정치가 지금 좋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은 19%로 이제는 10%대에 있다가 17%로 또 떨어졌어요. 네. 17% 떨어진다니까 김건희 여사 해외 안 가시겠대요. 진작 가시지 마시지. 그렇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국민들의 여론은 대통령께서 달라지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는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어마어마한 퇴진운동 시위가 있었습니다. 약 10만 명 모였대요.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예. 물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지금은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러긴 하나 그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국정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국정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정치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미래가 있어, 희망이 있어,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현실보다 더 딱하고 더 어려운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몇몇 어르신들만 일제시대를 경험했지만 그 일제시대도 그냥 갓난쟁이였을 때 겪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죠? 잘 모르세요.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시간을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로 비참합니다.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기록물들은 일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은 그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그것은 이제 희망 끝, 미래 끝. 정말로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현실은 절망이에요. 현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앙이 아니야. 나라를 빼앗겼는데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가는,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그 예배 파일에 보면은 빨갛게 된 게 있죠. 뭐라고 빨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미래와 희망.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이 파일을 만들면서 설교 제목이 되는 글자에는 좀 다르게 표시를 해놓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빨갛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하셔야죠. 미래와 희망의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망했다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야, 망한 거 아니고 재앙 아니야, 뭐라고요? 미래고 희망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입시철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중3 아이들이 또 그 특목고 시험을 보고 면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또 이번 주에는 수능을 본단 말이에요. 또 수시는 계속해서 이제 결과 발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학교에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자, 떨어진 것이 재앙입니까? 미래입니까? 오, 진짜 떨어져도 되겠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인데, 어떤 분은요, 가고 싶은 학교였는데 떨어져가지고 너무나도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그래서 뭐 화가 나가지고 돌아다녔대요.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아이가 그 학교를 가서 믿음으로 잘 자라면 좋은데 왜 떨어뜨리셨어요? 막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참 미래가 있고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고 또 내년을 무엇을하고 내후년은 어떻게 되고 그런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은 괜찮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이 더 잘 된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실패했어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지금 답답해요. 그런데 그 답답한 가운데 내년과 또 다음이 기대가 됩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음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내 마음에 지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상황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고 거기다가 나도 뭐 특별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는 것도 변변찮을 때에 우리 안에는 절망이 오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더더욱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있고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이다. 근데 이것은 내가 아니야 이거는 미래야 아니야 이것은 희망이야 라고 내 스스로 내가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재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재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것은 너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고 희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잘못될 것 같고 이제는 미래가 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니야. 지금 너의 현실은 그럴지라도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줄 거야 라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엇을 안 한다고요? 거짓말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중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해요. 잘 되기 싫어요? 그냥 미래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실됩니까? 맨날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어쩌노 또 내일은 어떡하노 하다가 또 그냥 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매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니야. 너의 실패, 너의 재앙, 너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미래가 되게 하고 희망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재앙, 너의 불안함, 너의 절망 그것을 희망으로 미래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바꾸시겠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재앙, 절망, 두려움, 불안, 그것을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바꿔주시겠다고요? 미래와 희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와 희망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겠냐는 겁니다. 그것을 12절 1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앙과 우리의 절망을 희망이 되게 하고 미래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한 것을 다 들으세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막 머리를 굴려갖고 자기 원하는 거, 목적하는 거 이루려고 막 이렇게 좋은 말 하잖아요.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한 20점 받았어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목사님 20점 만점에 20점이에요? 아니고 100점 만점에 20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고 또 얼마나 돈을 들여갖고 학원도 보내고 가외도 시켰는데 20점. 그럼 막 돈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막 속된 말로 본전 생각나잖아요. 어휴,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일해갖고 벌었는데 막 그런 성질 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죠? 부모들이 대부분? 어휴, 돌대가리.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휴, 그냥 공부 때려치고 그냥 일이나 배워라. 막 이런 얘기해요, 안 해요?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이고, 누가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20점 받았구나. 참 기가 막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쓰실 거야.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20점 안 받으니까 관심이 없으신 거죠? 네. 여러분의 자녀가 20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아니에요? 재앙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재앙이에요, 재앙 아니에요? 재앙이죠. 절망이죠.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지냐?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20점 받은 것을 통해서, 대학 떨어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미래가 있게 하고 희망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언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놀라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발견하냐 발견하지 못하느냐가 무엇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무엇에 사로잡혀서 삽니까? 아이고 20점 받아가지고 어쩌노, 대학은 가겠나, 뭐 밥벌이나 하겠나, 직장은 가겠나, 저러다가 어떻게 하지, 제 평생 나한테 붙어서 캥거루로 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만 보면 밥맛이 없어져. 애만 보면 성질이 부글부글 올라와. 그렇죠? 그런데 비록 아이가 20점을 받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왜 저 아이는 저렇게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가외도 하고 그런데 20점밖에 못 받습니까? 도대체. 근데 IQ는 135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걱정하지 마라. 저 아이는 내가 키운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전도원이라고 하는 인도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니엘 기도회 안 그러면 우리 교회 단톡방에 보면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단톡방에 나가지 마세요. 단톡방에는 정말로 좀 까꿍까꿍하면 그냥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그냥 단톡방에 나가가지고 좋은 소식들을 못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은 나가도 모르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나가면 손해예요.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단톡에서 나가면 손해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단톡에 다 올려놨거든요. 전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딱 한국에서 이제 인도 사람인데 한국에 왔어요. 근데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2달째에 아이에게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는 뭐라 그러죠? 유산하세요. 이 아이 장애인 됩니다. 이 아이 장애인으로 태어날 거니까 그냥 지금 유산을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지우냐고. 그리고는 이 아이를 위해서 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느덧 10개월이 되어 태어났는데요. 애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건강하게. 장애 없어요. 아이 아무 이상 없어요. 아이에게 지금 태아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을, 이 불안함을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이가 장애로 모르고 태어났으면은 또 그렇지만 알면서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모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바이러스가 잘못돼가지고 바이러스가 있고 그런 것은 재앙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태아가 어떻게 건강한 신생아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미래와 희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위 재앙이라는 이런 사모님과 같은 그런 상황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에 사로잡혀서 그냥 절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누구 탓해가지고 원수 맺어가지고 그냥 두고 봐라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너를 위한 나의 미래와 희망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재앙을 희망으로 미래로 바꾸는 그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전던 목사님이 어렸을 때 청년 때까지도 집안이 굉장히 불우하셔가지고 그냥 막 깡패가 조폭이 돼버렸어요. 깡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때리고 돈 뺏고 이러다가 같이 이제 깡패짓 하고 있던 친구들이 다 경찰에 잡혀갔어요. 근데 이 전던 목사님은 청년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자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자매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깡패 짓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고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뭐 9년, 어떤 친구는 2년 형을 받는데 자기가 너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절대로 깡패짓 안 하고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깡패짓 하면서 감옥 간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아니에요? 재앙이죠.
이제 감옥에 들어갔고 친구들도 형을 받았으니 나도 미래는 형을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경찰서장이 이제 이 전던 목사님이 한국말이 조금 부족해서 서장을 경찰서 대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경찰서 대표가 전던 이렇게 나와 이러더래요. 도대체 나를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집에 가라 그러더래요. 이 집은 빽 있는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가난한 집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집인데 하여튼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깡패짓된 걸 잘못한 거죠. 잘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그런 간절함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뭐로 바꾸셨어요? 미래와 희망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 전던 청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자, 인도 사람인데 인도에서 한 12명인가가 한국 유학 간다고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결국은 시험에서 떨어지고 또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혼자서 인도에서 김천으로 갔답니다. 김천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알바해서 생활비는 벌었는데 학비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다니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인도에서 감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한국에 보내주신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교수를 찾아가라 그러더래요. 교수님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장학금을 주더라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해요. 여러분 돈 아니라고 엄청 기분 나빠하시네. 간증 들어보세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김천대학에서 대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총신대학교에 대학원을 갑니다. 신대원. 그리고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서 인도로 파송을 받았어요. 인도 사람이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교회를 개척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 불임 자가 아이를 갖고 하여튼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도는 어떤 종교의 나라예요? 힌두교의 나라예요. 힌두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엄청 심합니다. 힌두의 나라고 이슬람의 나라예요. 불교의 나라예요. 기독교 인구는 0.03%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세요? 믿으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뭐를 선포해야 돼요? 아니다.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이 재앙은, 너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 너에게 미래가 있게 하고 희망이 있게 하기 위한 과정이야. 염려하지 마. 기도하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어떡 해요. 믿음도 없는데 저러다가 하나님 떠나면 어떡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히려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의 재앙을 미래가 되게 하고 희망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세요. 사람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주셨냐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예. 이번 주간에 제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또 새벽에 와서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다시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좀 생각을 잘못했어요. 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와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보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자꾸만 염려를 갖다 주고 불안함을 갖다 주고 막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지만 그것이 두려워하고 불안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그리고 13절에는 온 마음으로 구하면, 더 나아가서 나를 찾으면 만나줄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절대로 밤에 자고 있을 때 야 먹을 것 좀 주라 친구가 왔어 안 해. 근데 무엇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간청. 자, 여러분 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례하게, 예.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아나데이아예요. 아나데이아라는 말은 체면 때문에 해준다. 근데 그런 뜻도 있지만 파렴치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성가시게 하는. 예. 근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정말 귀찮은 요구할 때 있잖아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끝까지 얘기하는 아이는 들어줘요. 여러분 신생아들 보세요. 신생아들 태어나가지고 응애 응애 하면 아, 밥 달라는구나, 졸립다는구나, 또 오줌을 쌌구나, 똥을 넣구나. 알아요, 몰라요? 자, 신생아들 여러분 키워보셨지만 그때는 몇 시간마다 깨요? 2시간마다 깨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막 애들 키우다가 막 우울증 오고 그러잖아요. 예. 애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몸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애기가 응애 응애 막 핏줄 터질 것 같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막 우는 거 보면 애들 막 핏줄이 터질 것 같아. 그러면 하면은 이 갈비뼈가 막 부러질 것 같아. 애들이 이렇게 우는 걸 보면 막 갈비뼈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애들이 우는 것을 보면 막 놀래갖고 먹이고 갈아주고 재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애기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부러질 듯 터질 것처럼 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애들이 엄마 체면을 생각해요? 아유, 우리 엄마가 오늘 너무 피곤하시겠다, 오늘은 내가 안 울어야지,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애 울어보세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난 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아이들이 넷 있는 어머니가 어떡하지, 돈도 없는데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남편은 이제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래, 우리가 생활이 어렵지만 기도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트를 갔어요. 마트에 가가지고 실은 내가 우리 남편도 죽고 해서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성탄절이 와서 우리 애들을 좀 먹이고 싶어요. 저에게는 돈은 없지만 기도밖에 없어요.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물건을 돈으로 사는 거지 기도로 사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사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다가 써주세요. 그러면 그 종이 무게만큼, 기도의 무게만큼 내가 줄게요. 여러분, 이 종이에다가 써봐야 종이 무게가 얼만큼 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종이를 꺼내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그 종이를 딱 저울에다 올려요. 그리고 한쪽에는 뭐 하겠어요? 물건을 올리는 거죠.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장은 이제 이 여인을 조롱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쪽에는 기도문이 적혀있는 종이가 있는데 빵을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기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거우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라? 햄을 올렸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유를 올렸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저울에 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저울은 꼼짝도 안 하고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더 이상 저울에 올릴 수 없으니 당신이 필요한 만큼 봉지에 넣어서 가세요. 그런 거야. 좀 아멘 좀 하세요. 싫어라니까요, 싫어. 그리고 이 여인은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이제 그 충분한 것을 가져왔어요. 얼마 후에 이 사장은 그 저울이 고장난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사장은 어떻게 저울이 잘 작동했는데 딱 그 종이를 올렸을 그때에 고장이 났을까? 이것이 우연일까? 그럼 막 이제 혼돈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기도문을 봤어요. 그 종이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었고 자기 자신은 그 부인의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그는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뭐라 그러죠? 아유, 재수가 좋았어요. 아유,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운이 좋았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봤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 고등학교 입학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약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것은 뭐냐? 내 마음에는 에이, 우연히 됐지 뭐. 그 생각이 우리에게는 꽉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합격시켜 주셨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계약하게 하셨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치유해 주셨구나. 그러면 합격하게 하시고 계약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자, 대학을 가면 그 아이가 잘할 거라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대학을 가게는 갔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하노? 가게는 갔는데 또 얘가 공부는 잘하려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미래도 책임져셔요, 안 지셔요?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게 무엇의 결과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이 과학의 시대에서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죠?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학 초 AI 시대에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마치 기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우연을 뭐라고 말하죠?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정말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 우연한 것이요, 이상한 것은 내가 기도를 그치면 우연도 그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우연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도 그 우연은 하나님이 일하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6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둠과 캄캄함과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재앙이라고 느끼고 절망이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원수마귀들은 망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심지어는 감옥에 갔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그때가 그 전도 목사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옥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언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말한 것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막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희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20점 받는 아이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20점 받음으로 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얘는 공부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재능을 발견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얘는 공부가 아니라 컴퓨터를 하게 해라. 얘는 공부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게 해라. 얘는 공부가 아니라 운동을 하게 해라.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20점에 사로잡혀서 맨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모르고 맨날 재앙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잠 못 이루고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신경쇠약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도록 이미 다 로드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가 그것을 발견하고 누가 그것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희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